여러분, 청교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굉장히 엄격하고, 뭐랄까, 좀 금욕적인 모습? 그래서 우울증? 그건 그냥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가진 이런 생각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오늘 청교도들이 이 영혼의 깊은 어둠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보살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그들은 이 깊고 무거운 고통에 영혼의 멜랑콜리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게 그냥 오늘 기분 별로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그런 고뇌를 의미했죠. 용어가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이 상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청교도들은 이 영혼의 멜랑콜리가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이들의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복합적이었거든요. 네, 그럼 첫 번째로 청교도들이 이 우울의 본질을 과연 어떻게 이해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그들은 이걸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연약함의 고통스러운 현실 그 자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점은요. 청교도들이 우울증의 원인을 굉장히 현대적인, 그러니까 전인적인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 때문이다가 아니라 마치 세 가지 다른 얼굴을 가진 복합적인 상태로 본 거죠. 그들이 지목한 핵심 요인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리처드 백스터 같은 분들은 당시 의학 이론을 근거로 몸의 체액이 불균형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같은 신체적 원인을 인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슬퍼질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 정신적, 환경적 요인도 아주 중요하게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너무 깊이 깨닫거나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흔히 갖는 오해와 청교도의 관점이 딱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그냥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울한 거야 라는 식의 단순하고 판단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는 거죠.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로 이해했다는 것. 이게 바로 청교도 관점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고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도 청교도들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청교도들은 이 고통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서 비록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진 도구로 쓰인다고 본 거죠. 예를 들어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거나 혹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그런 영적 사막의 시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그들이 제시했던 실제적인 지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크게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 감정과 하나님의 진리를 딱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라는 느낌이 들어도 아니야, 성경의 약속이 진실이야 라고 믿는 거죠. 둘째, 내 안의 어두움만 들여다보지 말고 시선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셋째, 마음이 막 차갑고 냉랭해도 예배나 기도 같은 은혜의 수단들을 꾸준히 활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고립되지 말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의 이 말은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를 정말 강력하게 요약해 줍니다. 자신을 한 번 보면 그리스도를 10번 보라. 시선을 내 안의 어둠에서 외부의 속망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핵심적인 전환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실제적인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위로가 있다고 청교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 궁극적인 위로는 다른 어떤 것, 아니 어떤 분에게서 온다고 말이죠. 그 위로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영혼이 정말 으스러지는 듯한 슬픔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울증이라는 고통을 겪는 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청교도들이 절망 속에 있는 영혼에게 전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아버지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꼭 붙들고 계신다는 이 흔들리지 않는 관계에 대한 선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시적인 이미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이라는 짙은 구름이 모든 빛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진리라는 태양은 그 구름 뒤에서 변함없이 존재하며 여전히 당신을 비추고 있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 말입니다.